하나님,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신 33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루어짐에 저희들의 삶의 자랑이요 증거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저희들 모두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꿈이 자람과 같이 저희들의 삶도 자라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가장 귀한 자리 깊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3년이 되는 날입니다. 33년이라고 하는 이 지나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이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적은 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시작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중간에 이 공동체에 합류했을 것이며 누군가는 비교적 최근에 오늘 이 선장문화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장문화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왔든 중간에 왔든 최근에 왔든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선장문화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기념일은 단순히 지난 시간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현재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묻는 날이 창립주일입니다. 그 질문을 품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아디아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 앞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한 교회에게 쓰인 것이지만 오늘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7교회 중에서 제일 짧은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딜까요? 거기는 7교회 중에 제일 크고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제일 긴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딜까요? 놀랍게도 비교적 작고 평범하고 그저 장사하는 도시였던 두아디라에 제일 긴 편지가 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크기로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편지의 길이만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꼭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33년의 역사를 가진 이 공동체를 향해 꼭 하시고 싶은 말, 하셔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33년의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싶으실까? 18절에는 이 편지를 누가 썼냐라고 하는 그 쓰신 주인공을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이 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여기 이외에는 주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셨을까? 여러분, 두아디라에는 아폴로 튀림나이오스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는 수호신을 숭배하는 그런 그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되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다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선포를 하면서 막 경배를 요구를 하고 강요를 했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사람들은 날마다 그 압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수호신, 여기는 황제, 여기는 뭐 어디 막 강요, 매일 나가마다 압박을 받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맨날 섬기라고 강요당하는 그 어떤 세상 권세가 아니라 바로 내가 참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3년 전 선장문화교회가 세워질 때 창립 멤버들, 우리 뭐 박고일 장로님, 또 김응석 장로님, 황병석 장로님, 또 여러분들 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름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수호신의 이름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시 서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33년이 지나도 이 교회의 주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표현하지? 첫째는 불꽃 같은 눈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이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눈이. 오늘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눈은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눈이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눈이에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숨겨진 것을 보고 계셨어요. 겉으로 봤을 땐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를 병들게 하는 뭔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33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은 두려운 눈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석이라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이 주석이라는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청동을 재련하고 금속을 가공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인 거예요. 유명한 도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는 말을 쓰신 이유는 지금 두아디라 사람들의 삶의 언어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늘 보고 늘 만지고 늘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니네가 매일 만지고 매일 다루는, 그리고 매일 만지고 매일 다루니까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그衝動을 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만만할 거 아니에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그 금속보다 더 단단하고 더 순수하고 더 빛나는 존재가 누구냐?
나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사람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 모든 것보다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순수하고 빛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3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33년 동안 많은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같은 시기에 저쪽에 동산교회도 세워지고 저기 신봉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중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만에 교회를 세웠어요. 다 부러워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또 기쁨만 있을까요?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33년 동안 변하지 않으셨고,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 위를 우리 모두와 함께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와 역사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런데 오늘 성장하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칭찬이에요. 칭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깊이 사랑을 하고 있었고 처음보다 훨씬 더 넓게 섬기고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칭찬해. 야, 니네가 잘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성장을 하고 있구나, 넓어지고 있구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희도 이 칭찬 앞에 잠시 머물고 싶어요. 33년 동안 우리 선장문화교회를 섬겨 오신 분들, 헌신해 오신 분들, 기도해 오신 분들, 오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하나도 잊지 않으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섬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근데 이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봉사가 아니에요. 그저 몸으로 막 가가지고 채우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의 그 낮아짐, 다시 말하면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헌신을 얘기할 때 이것을 디아코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 섬김이 자라고 있었고, 그 섬김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 섬김이 처음보다 더 깊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자리가 오히려 뭐가 될까요? 그렇게 잘하고 하는 그 사랑 안에 함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는 우리 교회가 가장 진지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세벨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세벨을 떠올리게 돼요.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저 위에 헐문산을 넘어서 북쪽에 있는 경계를 넘어가면 시돈 땅,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여러분, 아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비로 왔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퍼뜨렸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박해를 했고요. 그리고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아주 죽어야 될 죄인으로 만들고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준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가운데 거룩함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사람, 그들의 삶을 허물어버린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던 그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부르신 이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그 자체,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자체가 뭐냐,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세벨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여인의 영향력과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이스라엘을 서서히 무너뜨린, 그냥 야금야금 무너뜨린 구약의 이세벨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 20절이 말해주듯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음행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됐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도제와 같이 그저 나를 따르라신 주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이어지고 있던 것이 교회였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야금 믿음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당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사회의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상업도시입니다.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버는데 여기에는 동업조합인 길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드마다, 그러니까 조합마다 뭐가 있냐면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이 있고, 그리고 그 조합이 모여서 하는 행위에는 수호신에게 바친 음식을 함께 먹는 의식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에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실상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이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압박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중에는 무슨 말이 나올 거예요? 그냥 딱 고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까? 나는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입으로 형식적으로 먹기만 하는 건데 뭐 그게 잘못된 거냐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세벨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해. 당위성을 부여해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헬라어 문장에서 이 부분들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 마테아 투 사타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마테아라고 하는 게 뭐냐, 깊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는 뜻이에요? 이세벨이 가르치는 게 분별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가르침이 교묘해요.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도 넘어가고 장로들도 넘어가고
뭐 오래 믿었다는 사람 다 이단에게 넘어가잖아요. 왜 넘어갑니까? 교묘한 거예요. 교묘한 거예요. 어지간히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어지간히 분별하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 오늘 이세벨의 가르침이 얼마나 교묘했는지를 보여줘요. 단순히 타협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영적 성숙은 세상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뜻 들으면 영적으로 깊은 것 같아요.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세벨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봐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게 잘못된 게 있으면 아니요 하고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힘드니까 그런지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렸어요. 너무 쉽게 용납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용납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핌이라는 건데요, 그냥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가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이 진리를 밀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핑계대고 변명을 만들며 그러고. 오늘 우리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33년 동안 사랑이 자라왔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랑과 함께 진리에 대한 분별력도 자라왔습니까? 사랑이라는, 포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말해 줘야 될 걸 말하지 않고 혹시 그냥 둔 것은 없을지 돌아봐야 되겠어요. 진짜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라고 한다면, 정말 환자를 진짜 살리기를 원하는 진짜 의사라면 환자가 듣기 싫어할지라도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충격받을까 봐. 당신 암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얘기해야 되는데 무서울까 봐.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봐.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더 친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환자 포기한 거예요. 환자를 소리 없이 죽이는 거예요. 왜? 내버려 뒀거든.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길 때에,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오늘 26절부터 29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약속을 줘요. 한번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그 막 사탄의 깊은 건 너무 교묘하고 정말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깜빡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님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 문화가 너무 멋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생계 위협이 너무나도 목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세벨이 가르치는 걸 듣기만 하고 따라가면 너무 편리한 거지, 그죠? 뭘 생계를 걱정하겠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다 해결되는데. 근데 그거를 오직 예수 이름 앞에
진리를 붙잡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첫째는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혹은 왕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시편 2편 8절 9절을 직접 인용한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권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진리를 지킨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 권세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지금 작은 게 영원히 작은 게 아니오. 나의 나라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작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작은 게 영원히 작은 게 아니라는 사실,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은 새벽별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새벽별이 뭐냐? 의미를 알려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22장 16절) 마지막 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신 거예요. 따라서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새벽별을 주신다는 약속은 모든 성경의 약속 중에 약속이고 모든 선물 중에 선물인데, 그분이 누구냐? 모든 축복의 시작, 권세의 시작, 약속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신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래. 여러분, 구약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의 별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별이 어떤 별이에요? 제일 어두울 때,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떠오르는 별이 새벽별이. 제일 어두울 때 반짝반짝, 동이 트기 전에 반짝반짝 떠오르는 별이 뭐냐? 새벽별인데, 그래서 새벽별이 보인다는 건 뭐냐? 아,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어둠이 끝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3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어둠과 밤과 같은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흔들리는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때. 근데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너무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밤을 우리와 함께 지내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도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타협해라, 포용해라, 선 긋지 말고. 근데 압박이 절대 적거나 약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들의 새벽별이다. 이 밤은 끝난다. 그리고 내가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받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사랑과 섬김이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사랑이 자랄수록 진리도 함께 자라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우리의 영역들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창립주일에 우리에게 또 묻고 계세요. 그 사랑과 함께 진리도 잘하고 있는가? 사랑의 이름으로 말해야 될 것을 침묵하지는 않았는가? 포용의 이름으로 분별해야 될 것을 그냥 두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랑이 자랄수록 진리가 더 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더 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모습이 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33년의 역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33주년째입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34주년을 향한 첫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져 가고 진리가 함께 자라는 교회로 우리 선장문화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벽별의 아침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범사 위에 나아가 우리 선장문화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반드시 밝아올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가,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